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육신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참 잘 알듯이 주님께서 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잠깐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을 때 더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4개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서를 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골로새서를 쓰고, 그리고 빌레몬은 교회는 아니지만 빌레몬 개인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에베소로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가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리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유럽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그 빌립보가 바로 유럽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강가에서 이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도 만나고 물을 깃는 여인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여인. 근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었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저 위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옆에 보면 자주색 옷을 입은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약간 부유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자주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거 봐요. 자주색이 비싸기 때문에 잘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부유했던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아마 신자가 되고, 그의 가정에 바울을 모셔들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였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빌립보 지역에는 한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이용해서 점을 치던 주인이 있었고, 자꾸 바울 따라다니다가 바울이 그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점괘가 맞지 않는 그 주인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고소해서 넣어버립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흠씬 두들겨 맞고 아주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문을 여시는 역사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빼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간수는 죄인을 놓치면 죽잖아요. 로마는 군기가 세가지고. 그런데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칼을 치우라고. 간수가 이미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새벽에 막 찬양하는, 흠씬 두들겨 맞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마음이 바뀌어 있었는데,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죠.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 성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체크하고 또 돕는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가면 그래 잘 다녀와라 이렇게 하지만 여성은 아이고 가서 그냥 춥진 않을까, 아이고 그냥 손시렵진 않을까 세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 환난에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노심초사 바울이 가는 곳에 관심을 기울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여러분이 유일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남성적인 교회들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좀 여성성이 강한,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여성 리더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죠.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아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열심히 섬기지만 가끔 성도님들이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죠.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죠. 이 편지를 쓴 주요한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툼, 심각한 내부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다 두 가지 정도예요. 이기심과 허영. 이기심이라는 한자 말은 그야말로 나를 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섬기고 하지만 그 사역이 재미가 있으니까 나를 위한, 나를 만족시키는 사역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심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교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심과 허영, 헛된 영광 아니겠습니까? 빈 영광이 허영이에요. 허영으로 바뀌게 된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이 사실 옆에 사람 잘 알고 있죠. 근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우습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실은 어떤 여성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두 분의 이 의견이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국을 풀 때 이 국자, 요만한 국자로 풀면 된다. 아니야, 이 큰 국자로 퍼야 돼. 밥을 풀 때는 이거 주걱으로 풀면 돼. 아니에요, 내가 퍼봤는데 이걸로 퍼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섬기다 보니 푸는 게 중요하고
벽돌을 이렇게 놔야 되냐, 이렇게 놔야 되냐, 아니야, 이렇게 놔야 돼. 아니, 내가 10년 동안 사역해 보니까 이렇게 놔야 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중요했던 때가 또 생겼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굳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둘이 대립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순두계, 순두부와 같죠. 순두부. 외우기 너무 쉽죠. 유오디아와 순두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든 그냥 전하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라고 빌립보서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래요. 그 왜 돕냐면 싸우는데 왜 도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며 열심히 각자의 모습과 성격은 다르지만 각자의 열정이 다른 것이지 그 열정이 충돌할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각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임이 분명한데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해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쟁이나 어려움이나 갈등들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관용을 베풀어라.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수용해 줘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엄마 보고 계셔. 아빠 보고 계시니까 잘해. 형제가 싸우다가 아빠 오셨어. 엄마 보고 계시잖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이 말씀에 나보다 당신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옆 사람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제는 갈등하지 마시고 혹시 갈등 가운데 있으셨다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부부끼리 오셨으면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하기 힘드시죠? 여기는.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저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럼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이기도 합니다. 6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은 사람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불쑥 올라올 때는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죽으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좀 무너질 때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전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인형 탈을 쓰고 전도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피카츄 다 아시죠? 피카츄 노란 거 그리고 탈을 쓰고 갔더니만 아이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꼬리를 잡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발로 막 걷어차는 거예요. 인형이라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인형 머리를 막 돌리려고 해요. 이거 뭐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경도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인형탈을 벗어서 화를 냈습니다. 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되셨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해대고 돌을 던졌으면 탈을 벗듯이 주님도 천군천사로 한 번에, 또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려오셔서 그냥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근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에이?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옛날에 그 특공 무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까만 도복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띠를 하고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생쇼를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상처받고. 또 그 전도가 쉽지 않고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내가 육체로 말하자면 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몇몇 있던데 내가 만약에 육체로 말하자면 내세울 것이 나도 많다.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구별된 거룩한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 그때 교회 핍박은 나쁜 게 아니라 그 이단을 척결하는 일로 좋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육체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고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참 많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100년을 못 가요. 우리 손에 다 놓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주님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그들 모두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포기예요. 기독교는 자기를 내어놓는,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가 택하는 게 아니고 얻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들을 다 겪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을 구별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신앙심이 아주 깊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두 분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의식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시기심도 일어났습니다. 누가 원로 목사님께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이름이 높여질 것인가? 한 분은 대외적인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고 또 한 분은 막 건축을 하면서 큰 행사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실천하는 분을 찾아서 최고의 겸손 봉사자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열심히 섬겼대요. 어떤 장로님은 막 잘 보이는 이 강대상을 계속 이렇게 닦고 이 강대상이 번쩍번쩍거리면 누가 이렇게 닦았대?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현관과 유리창을 깨끗하게 사람들이 올 때 닦아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요. 최고 봉사 상은 장로님이 아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 하셨길래 받았는가? 모두가 다 빛나는 봉사를 할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화장실을 닦고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발장을 정리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도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오셔서 교회를 섬기는 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에게 보이지 않아도 가끔 이렇게 CCTV 보면 다 거기에 이제 원래 왔다가 막 이렇게 닦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니까 아무도 분명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인정해 주시고 작은 보상을 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려고 하죠.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10계명 학훈이나 교훈이 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에 이제 그 학교에 걸려 있는 내용을 보면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원리를 잘 보여주는 학훈이에요. 노안이 오셔서 저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이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거는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참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는 그러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학훈은 도대체 뭘까요? 겸손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최고가 되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위로 올라서는 이런 사회의 습관들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으로 들어올수록 타락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수종병 환자가 오거든요. 수종병 환자는 이렇게 몸이 붓는 부종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는데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셨대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구해줘야 맞지 않느냐. 근데 구해주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잘 안 했다는 것이죠. 걷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잘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다 눌러져 있죠. 안식일에는. 그래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겁니다. 20층 올라가면 10분 넘게 걸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덩이에 뭐 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생명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본질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느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지도자들을 꼬집은 것처럼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시죠. 그러나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것처럼 마음껏 예배하러 왔지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이어서 잔치집에 가면 제일 끝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가장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중간으로 이렇게 불러드릴 거야.
만약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는 밀려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에 앉았다가 다른 손님들 앞에서 너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원리, 믿음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빌립보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보여주셨을 때 계시록 5장에 보면 그때 보좌, 생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에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언제 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앞으로 50년 뒤면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60년 뒤면 이 모습을 분명히 보실 분들이 많으세요. 100년 이내에 거의 다 보실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진리잖아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음?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심판에서 제외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한 번, 요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따놓은 당산처럼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주님께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마지막을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뭘 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준 달란트로 무엇을 했니? 라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 겨우 구원받았는데요?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주님께 이런 것들을 마음껏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원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의 만세. 주의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예수 하나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대로가 저희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